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안 나와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비자 관계로 또 나왔습니다. 그 비자가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거의가 노동 비자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는 종교 비자를 받아야 합법적인데 종교 비자를 받으면은 뒷조사가 많고 또 제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 회사에 제가 이제 노동을 한다는 그 회사의 이름으로 비자를 받거든요. 그래 비자를 받으면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으면은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금 내고 비자를 도저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편법이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근로자들 오면 거의 편법으로 이제 세금을 받습니다. 비자를 받습니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비자 받는 사람은 뭐 삼성이나 LG나 뭐 공직이나 대기업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만은 그 외에 근로자들은 거의 비정상적으로 편법으로 비자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외국 노동자들은 세금도 안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그 근로 노임을 같이 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편법으로 해가 한 사람들이 거의가 많습니다. 많고 뭐 대기업 같은데 이런 데는 다가 뭐 당연히 내야 되니까 내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더 세금 내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비자를 1년짜리 내는 회사에는 그래도 조금 조사가 적습니다. 근데 3년짜리는 이 사람은 고급 인력이라 이래가지고 더 그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엄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올 때에는 3년 비자를 받아서 만기가 금년 6월 26일까지가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25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신청해 놓고 3년짜리 비자는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안 됐어요. 또 두 번째 신청을 했는데 거기 또 회사가 부도가 나가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짜리를 신청해서 해놓고 왔는데 보통 비자 기간은 40일에서 한 60일 동안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자를 제가 이제 초청장을 받고 여기에서 비자를 받아서 다시 이제 모스크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비자입니다. 비자 안 나오면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비자 때만 되면은 또 기도도 부탁하고 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자 관계로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설교를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누구 할 것 없습니다. 목사님도 포함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또 평신도 다가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설교에는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주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5, 6절에 보면은 너가 언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고 그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언제 마음을 내게로 향할지 다 안다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아들이 여기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봉사하는 걸 저는 몰랐지요. 또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다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사역하고 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그 전에는 저는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또 예수님 사랑교회 여기 올 줄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날까지 행할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았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성취하고 싶은 목적을 책임감을 갖고 이루어 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시기 전에 하면 우리가 다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불렀었다는 거지요. 불러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선교사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정받고 또 부름받고 또 우리가 맡은 사명 주신 것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고생하긴 고생 안 하긴 이것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살고 있는가? 어떤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눈만 뜨면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은 그 건강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최고의 목표는 돈 벌이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슴에 인생의 사명을 품고 살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명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사명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방향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향은 다 하나님께서 다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 사명이 생기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배설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먹고 사하고 필요 없는 배설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지식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필수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다 그것이 세상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것을 위해서 한 것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후에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세상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성공, 안정의 삶 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삶의 목표였고 또한 가슴 속에 간직한 사명이었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을 때에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본능적 욕망을 쫓아 살라고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 그 쓸 돈이 빠듯하고 또 사명을 위해 쓸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 없이 살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이 있는 곳에 절망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럴 때는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저는 원래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은 선교지나 또 자기가 가서 해야 할 일 이것은 자기가 구성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처음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초청을 해서 제가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래 생각을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모스크바에는 공산주의고 또 우리나라에 또 옛날 수년 전에 김연입니까? 그 폭파해가지고 다 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나 하면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또 케냐 그 두 군데에서 또 초청이 들어왔어요. 두란노 그러니까 온누리교에서 그 운영하는 두란노 거기에서 이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잠비크하고 케냐에는 모잠비크는 문맹률이 80%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80%입니다. 또 케냐에도 보면은 그게는 뭐 영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두 군데를 선택하라 하길래 저는 모잠비크는 온누리 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저를 이제 초청을 받았고 케냐에도 거기에 이제 바로 해변가에 아주 이제 영국 식민지 때 왕들이 거기 와서 휴양하는 곳입니다. 그인데 그 두 군데를 선택하라 하길래 저는 이제 케냐의 영어권이고 또 이제 거기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 가기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모든 게 다 자녀 교육비 모든 게 다 100% 지원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주대학에서 제가 THM 과정을 거기서 했는데 거기 간 원인도 거기에 이제 전국의 국제 선교 대학원이고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두란노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성교학을 하고 이제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인데 최순영 회장이라고 신동아 그룹 회장입니다. 그때 뭐 신동아 그룹하고 정부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뭐 63빌딩도 뭐 넘어가고 전주대학도 넘어가고 또 그 재단은 다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앞두고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비고 모든 것이 30%는 해줄 수 있는데 100%는 안 된다. 그때에도 자녀 둘이가 대학교 다니지요. 또 막내 은성이는 중학교 2학년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30%까지. 그래서 제가 원래 기도했던 대로 모스크바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할 때에 승교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그 가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가사에 나오지만 요즘 부름받아 나서니 뭐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영어권이 선호를 하거든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래요. 오지에는 잘 안 가려고 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그런 잘 안 가려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그 교회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 교회 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을 때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의 삶의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 빠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해도 안 되고 하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조차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그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우면 교회 염려 안 하죠.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먼저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 하나님의 일을 염려한다. 우리가 뭐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염려하고 이게 아닙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교회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먼저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잡기 위한 모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백과 환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들고 결박과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심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보면요, 대부분 보면은 뭐 선교사지만은 어려운 일 다치면요 하나님 먼저 찾기가 힘듭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것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결과에 좋은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원만해진다는 거죠. 모든 만사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모든 만사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움직였던 것은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또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만나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다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교회에 제가 이래 생각할 때에 이 시대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이 이단들이 다 지어나는 농사를 망치는 일이 이단들이 한다는 겁니다. 모스크바에도 이단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정리 신천지 많이 와 있어요. 물론 선교사들은 잘 넘어가지 않아요. 선교사들한테서 왔어도 집에 찾아왔어도 막 유혹을 합니다. 저 박옥수 거기는요, 우리 집에 와서 부부가 자기 말로는 그 단체 선교사고 목사인데 와서 뭐 어느 나라의 어느 대도시에 집회를 하는데 비행기값 다 대주고 먹고 자고 다 대줄 테니까 가자는 겁니다. 일단은 가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거기 넘어갑니다. 현지인들도 거의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깊지 않고 이단인 줄도 모르고 잘해주니까 구경시켜주고 병이값 다 대주고 다 해준다는데 안 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가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 신천지한테 지금 말도 못합니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중직자 자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도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 사랑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선뜻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 선뜻 뭐 탁명왕 씨인가 뭐 이런 분들이 나서다가 뭐 목숨도 위험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여기에 선뜻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원수니까, 이단에게는 원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못해요. 무슨 일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절대로 못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사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당분간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거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국내에나 가정에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그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타고 있던 배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독특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선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 가슴 중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기력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아주 120세지만 건강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갔습니까? 물론 120세 정도 되면 기력도 약하고 눈도 흐리고 갈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는데 옛날에 우리 당시에는 할아버지는 60세 한갑만 되면은 완전 상노인이라고 했어요. 노인 중에도 상노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60세 뭐 한갑한다 하면 웃습니다. 70순도 한다 하면은 아직 한창이라. 70세가 지금 한창이라 그럽니다. 저도 뭐 은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은퇴하면은 70세 되면은 앞으로 100세까지 살려면은 제2의 제3의 일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세가 이래 건강한데도 죽었어요. 단 한 가지 뭐냐? 단 한 가지.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 다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옥하는 목사님 왜 불러갔습니까? 아직까지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인데 왜 불러갔을까? 옥하는 목사님의 사명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 마쳤기 때문에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조용기 목사님이나 원로 유명한 목사님도 불러가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명이 좀 남았다는, 은퇴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사명이 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나이 젊다가 안 불러갑니까? 교통사고 나면 20세도 불러갑니다. 10세도 불러갑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명 끝나기까지는 하나님 절대로 안 불러갑니다. 아무리 사고가 나도, 모든 큰 사고가 나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죠. 사명 남은 사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회피하면은, 자꾸 회피하면요, 하나님이 또 매를 내죠. 돈 사랑하는 사람 돈에 매를 때리고, 자녀 사랑하는 사람 자녀 때리고, 그 제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매를 칩니다. 그래도 안 물러갑니다. 네 사명 끝까지 해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불러가 봅니다. 사명 끝 안 나도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온전히 다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에 미련두지 않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사명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는 어떤 사람들은 다 선교사가 은퇴할 쯤 되면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은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부분 다 국내에 들어옵니다. 왜냐?
은퇴하면은 행정적으로 총에서 다 정리가 돼 봅니다. 정리되면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고 싶으면 한 가지 뭐냐? 자기가 그 사역지에 집이 있다든지 뭐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에 또 모든 절차상에 보면 선교사는 은퇴하면은 다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라는 겁니다. 자, 후계자한테 현지인한테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하든지 다 이양을 하고 자기 2의 3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70세까지는 공식적인 총회에서 인정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는 또 네가 또 내가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해라. 국내에 오든지 국외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은퇴했다고 나는 사명 끝났다 놀러 다니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1차 사명 끝나고 2차 사명 끝났으니까 다음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있다. 불러가지 않으면은 70세 80세 돼도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준 사명 귀하게 여기고 어렵지만은 감사하게 여기고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자녀 뭐 무슨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특권 아닙니까? 예? 여러분 뭐 대통령 자녀 부럽습니까? 인간의 생각하면 부럽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큰 교회가 문제입니다. 선교제도 보면요, 좀 사역 크게 한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 문제 안 생기면 돈 문제 생기고, 돈 문제 안 생기면 명예 문제 생기고,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선주를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잘 때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잘 때면 잘 될수록 자꾸 교만해지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디 큰 교회 선교제 일 많이 했다고 상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맡은 사명에 얼마나 충실해야 했느냐, 그 충성을 보는 거지. 물론 거력이 다 틀리죠. 거력이 다 틀립니다. 개척하는 사람은 교회 짓는 사람 교회 짓는 사명, 그 사도 바울은 심었다 그랬잖아, 그러죠. 사도 바울은 개척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개척해놨는데 아볼로는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 아볼로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 가도 오래 안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또 딴 데 가고 개척하고 또 딴 데. 어째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 자기가 개척했으면 죽을 때까지 잊으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개척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뭐 개척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잘 가르쳐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았다고 큰 소리 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내가 했는데 왜 너가 자꾸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해는 상은 하나님 나라에 다 이미 사여 놓았다 그랬어요. 그 사여 놓으면 까먹으면 안 되죠. 예. 아무리 많이 해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잘
도전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 아무리 뭐 로또 당첨돼도 뭐 얼마가 다 탕진해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지. 중간에 가다가 옆으로 세쁘면은 그거는 다 헛삽니다. 그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 가족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셔서 각자의 섬기는 사역마다 많은 발전과 부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단들이 만만한 이때에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를 위하여 특별히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